12년 동안 오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교회를 섬겨오면서 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저도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저처럼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신앙생활인데 혹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곳곳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또 한 주간 한 주간 주신 말씀을 편안하게 누리는 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행복한 그런 전도자요 목자로서 감사를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또 뭐 직장 때문에 교회를 자주로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양육하고 나니까 또 식사하자고, 식사하고 나니까 디산에 가자고, 뭐 디산에 올라가 있다가 차 빼줘라고 혼나세요. 내려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성도님들을 축복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에게 축복할까? 이런 거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깨달은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1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또 그전에도 그랬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받고 나서 복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하고 난 뒤부터 해서 하나님은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제 능력을 보지도 않고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왜 메시아가 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계속 깨달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깨달은 사람들 또는 이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너무나 간단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걸 갖다가 너무 복잡하게 우리는 알아들었고요. 또 그런 복잡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왔거든요. 그래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착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해답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져 뿌리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데 정말 구약에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이제 승리하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현장 가니까 문제가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이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딱 하나죠.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걸 붙잡은 사람들. 그러니 왜 구약의 양을 수억 마리를 잡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했구나.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너무 쉽게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읽어봐도 모른다? 그러면 그거 몰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럼 뭐 제끼 놓으면 돼요. 맞잖아요.
그냥 그리스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의 대열에 섰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시대마다 복음이 흘러가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은 게 너무 놀라워요. 만약에 우리가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 사람 줄에 만약에 섣부리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임진각 거기 통일전망대에 한번 가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느꼈습니까? 제가 거기 가가지고 제일 처음 느낀 게 이렇구나. 전부 다 밋밋하게 이래요. 북한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북한이 전부 다 밋밋하게 보이는 거예요. 민둥산이야. 그리고 막 선전하는 거 그런 것도 막 놓고 있고 그러더라니까요. 건물도 막 지어놓고 저렇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삼천리 검수광산에다가 막 산들이 푸르고 이렇게 차이가 나구나. 줄 한 번 잘못 서니까 이런 일이 나구나. 우리가 만약에 김정은 줄에 섣부려 서면은 우리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의 줄에 섣부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멋지게 터닝 포인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문제가 왔는데 이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애쓰고 용서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이거 비밀 모르면 오는 어려움을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제일 잘한 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만남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만남이 아니고 진정한 만남.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한번 제대로 만난 겁니다. 끝인 거죠, 사실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는데 3절에 가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인데 빛 앞에 꼬꾸라져 버린 걸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빛 앞에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교만해도 빛 앞에 꼬꾸라져 버리면 끝인 거예요. 8절 9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맹인이죠, 사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 18절에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18절에도 보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한 번 딱 만나버리니까. 정말 한 번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문제가 왔을 때 이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누굴 통해서 만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집사로 있을 때예요. 평신도에 있을 때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가 진주 갈릴리 교회입니다. 성결교 책인데요. 지역에서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이명경 장로님 잘 압니다. 거기서 신앙생활 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그 교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만 400~500명 들어가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완전히 거기에 올인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게 양인규 장로입니다. 양인구 장로. 그분은 뭐 칭찬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 이름을 위해서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요. 그쪽에 보면 육거리라고 있는데 육거리라고 있는데 거기 깽패 출신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깽패 돼가지고 늘 뭐 이렇게 막 술 먹고 막 햇밥 공갈하고 뭐 와이프도 끌고 다니고 이렇게 머리채를 끌고 다니고 이렇게 아주 못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되니까 이제 40대 초반에 암이 걸린 겁니다. 암이 한 개 걸린 거다 여러 개 걸렸다 그래요.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직접 가서 그분 간증을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마지막이 되는 어느 날.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하니까 기도원을 데려간 겁니다.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했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딱 맞이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게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암이 걸리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나무가 쫙 가로수길이 있는데 그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있잖아요. 그 왜 좀 플라타너스 좀 나무 이름이 어렵지만은 나무가 좀 펀득펀득해. 잎이 왜 이렇게 한쪽에는 하얀 게 있고 왜 펀득펀득한 나무 있잖아요. 그 가로수길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말이에요. 오늘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자기가 내려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마음으로 움직이는데 저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흔들리면서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얼마나 행복한지 뭐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에 올인한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교회 올인하는데 교회가 지하에요.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물이 담고 그리고 또 불이 나고 자꾸 교회 올인 모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올인을 했는데 사람이 이제 돌아가지고 병난 사람이에요. 뭘 했는가 하니까 할렐루야 이 라켓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할렐루야 라켓 제가 한 불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할렐루야 라켓 한 불이 1,500밖에 안 해요. 그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세상에 전국에 있는 라켓 공장의 문이 하나씩 다 닫혀버리더래요. 참 너무 놀랍더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주야간을 이게 라켓을 만들어냈다요. 그 뭐 거기에 있는 교회 성도들만 거기에 뭐 간 사람이 거의 한 10명 갔대 직원으로. 이래가지고요 라켓을요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라켓 만들어내면서 교회 다 씌웠어요. 지하 1층에 지상 뭐 이게 뭐 매청 해가지고요 그 교회를요 거의 그분이 주도를 해갖고 다 씌웠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거 다 세우고 나니까 원위치 됐습니다. 이러더라니까요. 원위치 돼가지고 이제 조금 데려가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한 사람이 다 뭔가 그리스도 만나고 언약 붙잡으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삶은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분의 아들이 둘이가 있고 딸이 둘이가 있거든요. 그 깽패 집안이에요. 깽패는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올인하고 난 이후에 큰아들은 의사가 됐어요. 그 부산의 부전동에 거기에 그 병원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참 축복했구나 싶더라니까요. 작은 아들 하나는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목사 됐어요. 큰 딸 한 명은 뭐 됐냐 하니까 의사 만나가지고 이 사람도 의사라. 근데 사위도 의사라. 그 남자 의사가 제 주치였어요. 그리고 또 딸 한 명, 그 막내 딸 한 명 있는 사람은 뭐 했냐? 사모가 됐어요. 야,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말이에요. 목사 사모 됐단 말이에요. 싹 다 자녀들이 다 바뀌면서요. 축복을 다 받기 시작하는 거죠. 한 명이 언약 붙잡으니까 가문이 살아나병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11남매예요. 남매가 그 양장모 그분 형제간이 11남매인데 전부 다 불신자들이에요. 전부 다 불신자인데 이분이 장남이라. 그러니 교회를 갖다 지어야 되겠다 하니까 이분이 가해져 있는 유일한 재산이 밭대기 하나 있는데 그 밭대기를 갖다 교회 지라고 내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 형제들이 막 들고 일하고만 난리 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교회를 짓고 나서 계속 축복이 시작했는데 올인하고 나서 그 11남매 남매들이 전부 다 복음 속에 다 들었어요. 나중에 되니까 교회 가니까 지하에 식당에 가니까 그 집 식구들만 전부 다 해갖고 한 4, 50명 앉아가 식사해요. 참. 제가 그 집에 집사를 있으면서 거기에 그 가족들 일부는 제가 양육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 가족 중에서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남매 중에서 제일 꼴통이 돌아올 때 제가 있었거든요. 저분이 제일 마지막이라면서 돌아와요. 이야, 이랬습니다. 한 명이 이렇게 복음 속에 들어오고 올인했는데 이런 일이 난 겁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은요 완벽하십니다.
정말 톱니바퀴처럼 우주만을 움직이고요.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다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원래 인간 사이에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노는데 창조 원리라니까요. 인간의 창조 원리인데 만물의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새는 어디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뭇가지에 이러더라고요. 하늘에 살아야 돼요. 공중에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행상대로 창조되었고 27절에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고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딱 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간 겁니다. 불순종의 죄가 들어왔어요. 뭐냐?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너 죽이겠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떠나가 버린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왔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날 새면 염려하는 거예요. 누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지 마라가 365번이래요. 다 염려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될 때가 있다. 이런 말을 한 분도 있습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여기서 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원죄를 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노력.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해놓고 실패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이거 몰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니 그만큼 성공해가지고 사회에 한원한다고 해놔놓고는 왜 그렇게 자꾸 돈에 관련됩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걸 몰란 겁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 속에 빠지게 해가지고 나하고 관계없이 저주와 재앙을 계속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공해놓고 실패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 딱 빠지고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또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한다고 하는데 이 종노를 하는 겁니다. 사단의 종노를 하는 겁니다. 시달리면 오겠죠. 안 시달리려고 우상숭배합니다. 뭔가 다른 걸 추구합니다. 정신에 이때부터 잡히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며 집니다.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어느 날 죽음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의 길로 탁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오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정신적으로 시달리면 이제 알코올 있잖아요. 술 먹는 것도 이것도 병 걸려 못 해가냐. 알코올 중독이 되면 정신과 갑니다. 왜냐니까 이 정신이 지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장을 해보니까 이거 한겨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직분을 세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구약에 선지자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왕이 있었는데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열리는 겁니다.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릴 때에 로마서 8장 2절에 죄에서 해방됩니다. 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릴 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요거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고. 아시겠죠?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야기했는데 복음의 비밀인데 이걸 말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비밀을 딱 가지게 되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의 내주.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딱 임재를 합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신분입니다. 신분.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 사는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배경 자체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때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꺾여버립니다. 세계를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자, 멸망의 길로 갔는데 여기에서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 발을 움직이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리 못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행, 구제, 봉사 뭔가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걸 종교적 행위라 그래요. 자꾸 그럽니다. 어림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갖고는 정말 갈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오직 한 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에요. 다 이뤘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딱 정리가 되면은 이때부터 내 마음에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고 또 뭐를 준다고요? 권세를 줍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앞길에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업 현장에 있는 모든 세력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생업을 왜 어떻게 잘하냐? 우리 아무리 잘한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했어. 아니 생업을 전부 다 누가 그 돈을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줍니까? 사람을 통해 줍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하고 만남이 축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만남을 가지기 이전에 이 만남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은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인으로 맞이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 없이 오늘 그리스도를 편하게 누려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중에 만남의 축복이 다 일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만남이에요. 이제는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제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냥 아나니아가 아니고 제자란 말은 쉽게 말하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결론 난 자입니다. 복음으로 전부 다 답을 찾을 수 있는 해답 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생을 걸 수 있는 생명을 건 자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하나님과 탁 통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나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가라. 주님의 뜻을 갖다가 발견하는 겁니다. 어떻게 발견하면 직가로 가라는데 여기에 순종했습니다. 가가지고 뭐 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이렇게요 듣고요, 그걸 가지고요 대언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대언하냐?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것이라. 이걸 딱 듣고는 가가지고 17절에 가가지고는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뭐냐? 아주 중요한 미션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거죠. 주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아나니아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바울을 붙였을까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뭐가 준비됐냐는 거예요. 복음이 딱 준비됐습니다. 준비된, 쉽게 말하면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준비된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울로 돌아오면서 쉽게 말하면 교회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돌아오면서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한 시대의 복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로마 시대예요.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요 바울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냐? 저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바울보다도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원색적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아나니아처럼 제자의 길을 가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준비해놨습니다.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해야 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항상 뭐냐? 확인부터 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느냐? 정말 이 문제에 내가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맞는가? 주인으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안 될 때는요 그 갈등을 피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제가 한 2번 체험했거든요. 2번 체험한 중에 한 번은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위기에서 적을 체험했다니까요. 그리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이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 별거 아니야. 정말 70% 80% 많게는 90%까지 가만히 있어도 다 지내가는 거예요. 진짜 한 10% 20%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안 받아. 그러면 돼요. 안 받아버리면 돼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별 싫은 사람 없습니다. 시집 가보시고 장가 가보세요. 별 싫은 여자도 없고 별 싫은 남자도 없어요. 누가 제일 좋은 사람이냐? 친구 같은 사람. 제일 좋은 사람.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시간이 갑니다. 체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응답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끝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38 꼭 붙잡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미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한 명의 제자가 일어나면은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명예를 가지고 성공해도 여러분 속에 제자가 없으면 끝인 거예요. 좀 안 된 비유지만은요, 전두환 대통령 제자 잘 세웠어요. 완전히 막 철통 같은 제자를 세웠잖아. 장세동. 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은하라 노무사 눈도 깜짝 안 해.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전두환이는 제자를 잘 세웠구나. 이명박 대통령 제자를 잘 못 세웠구나. 들어가면 다 부르부르 그냥.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야,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김일성 제자를 잘 세웠구나. 야, 그렇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밑에 사람들이요 올라오고 도전했을 건데요, 다 처리해버리고요, 악하게도 악한 제자를 세웠어요. 김정일. 또 김정일 어떻게 했냐? 김정은. 나는 이제 북한 군인들 나오는 거 보면은, 야, 저 얼굴 안 보니까 완전히 험상궂고 말이요. 야, 진짜 저 완전히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역전의 용사들처럼 생겨서 했던 간에 완전히 이게 완전, 이런 사람들을요, 끌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제자를 세운 거예요. 김정은이를. 김정은이를 칭찬하러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를 지금 설명하려고, 제자를 어쨌든 잘 세운 거예요. 저는 사회주의자도 아니고요, 공산주의자도 아닙니다. 어쨌든 제자 설명하려고 하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제자를 잘 세워야 돼요. 왜냐니까 이러면 안 되지만은 정말 여러분의 상관이 숙부에 가고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껌을 한 개 설득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이요, 껌을 설득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껌 도둑질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제자를 잘 세워야 돼요. 제자를 잘 모셔면은 문제 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제자를 기가 막히게 세운 거예요. 완전히 생명 건 제자를 딱 세운 겁니다. 어디에 세웠냐?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딱 제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 쉽게 말하면 비전을 반 겁니다. 제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이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울이라고 바울이 됐는데요, 뭔가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을요 절대 가능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기는 절대 불가능해요, 여기는 가능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다메섹이 있은 겁니다. 다메섹. 이 다메섹에서 이걸 반 겁니다. 여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라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딱 메시지를 줬는데 기가 막히게 좋은 거 있잖아요. 이 주님의 음성을 받아가고 딱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뭐라고요? 이방인과 뭐되죠? 로마입니다. 그래서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죠? 임금들과 이랬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냐? 해답을 계속 들어간 겁니다. 말씀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는 거꾸로 됐어. 지금 거꾸로 다. 어쨌든 거꾸로 옳게 되든지요, 미션을 받은 거를요 그대로 전달한 거 있잖아요.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바울이 아나니를 통해 가지고 가장 잘한 게 뭐냐? 거룩한 소명을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거룩한 소명을 갖다가 받아들였어요. 아나니 한 사람 통해서 받아들였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이때부터 해서 바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떻게요? 터닝 포인트. 어떻게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237개 중에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자기에게 주신 딱 미션을 찾아낸 겁니다. 작은 일에 최고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 보세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능력이 이때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나니아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개우 신앙생활 하면서 헐레벌떡 다니면서 그리고 뭐 바쁘게 살면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그냥 중요하게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집중 딱 해가지고 여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오늘 하늘 보좌의 문을 열었어. 히브리서 12장 2절 모든 히브리 1장 14절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시편 103편 20절 22절대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사울이 바울 되는 터닝 포인트 다메섹. 저의 다메섹이 오늘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다메섹이 오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고 준비된 만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